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3월 첫 주 성일 오후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한 말씀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 만도 못한 종이 서서 무엇을 어찌 감당하고 증거할 수 있겠나이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에 손을 내어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속에 넣어 두었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언약의 복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께 들려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부흥찬양 준비됐나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믿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인생길 나그네 길 동행하는 것, 때로는 고통나며 낙심을 흘려도 주님의 구원을 가보며 세상 길 보내지면
찬양을 간만에 불러보니까 잘 안 되네요. 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상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이로써 많은 선진들이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안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쭉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인정하지, 저 바깥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최상의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이죠. 의뢰나 신뢰나 뭐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신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로서, 행동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더 믿음이 저보다 좋으셔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신뢰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좀 부족해가지고 어떤 때는 신뢰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내가 기도가 적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 핵심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또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묻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는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조건,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의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건 뭐예요?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내 삶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신뢰는 나의 재량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 됐던 적은 일이 됐던 관계없이 무조건 내 하루의 모든 일과의 삶, 1년의 모든 삶, 내가
살아가는 내 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노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노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야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는 우리가 야고보서 기자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의 믿음을 가지려면은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으로 시인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부정한다고 하면 큰일 나죠. 이단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다면은 오늘같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일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TV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그냥 너무너무 방송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안 와도.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방법이 아니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 되고 또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도 해야죠. 헌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강단에 설 때마다 좋은 말씀, 복 받는 말씀만 한다고 하고 있어요. 절대로 강단에서 치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된 말씀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11조도 드리고 내가 11조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 부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님 오신다더니 참 오빠 목사님이 와갖고 그러다가 저기 11조 하라고 그 설교하려고 왔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그러고 있죠. 말라기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이래저래 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열심히 몸으로도 봉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고 행동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믿음은 분명히 행위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여기 자막 띄우는 성경하고 좀 헷갈려 갖고 내 말씀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개역 한글하고 개정 개역하고 좀 다르니까 말씀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의롭게 살았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살아봐도 별 뾰족 한 수가 없어. 네 자녀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그냥 수닥에 그렇게 하나님이 번성해 주시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남자가 여자 말 잘 듣나요? 안 듣나요? 예? 안 들어요? 여자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양반들이요. 간 큰 남자라고 하죠. 간 큰 남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저기 기분이 조금 안 좋으셔서 그런가? 아멘 하셔야 돼. 여자 말을 잘 들어요. 아브라함도 귀가 얇아가지고 아내 사라의 마음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아유 당신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또한 우리 자식으로 하여금 번성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내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하라. 그냥 이게 무슨 저기 큰 복덩어리가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가서 동침을 했습니다. 동침을 해서 누구를 잉태했어요? 이스마엘을 잉태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로운 행동입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불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웃음이라는 거예요. 100살 먹은 노인 양반이 오늘날은 100살까지 못 사시는 양반들도 천지요. 의술이 좋아서 어떤 양반들은 또 뭐 100살이 넘어가지고 114살이니 뭐 107살이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그냥 수명이 길어서 사는 것뿐이지 100세에 자녀 낳으라고 하면 낳기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 요즘에는 굉장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나서 잘 키웠어요. 잘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이 한 20살쯤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이 망령이 들리셨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즉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이 조금 그때는 저기 망령기가 들으셨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으니 저 같으면 아마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지금 주성광이가 지금 36살인가 5살인가 아들 나이도 잘 모르겠네. 그런데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나를 데리고 갈 수는 가실지 그래도 젊은 애들을 지금 애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못 드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또 하고 바로 그 밑에 말씀이 중요해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 여러분들 몇 개인지 쉬어봤어요? 안만 쉬어도 나는 못 쉬겠더라고. 내가 밤에 이렇게 요즘은 이제 밤에 별 보기도 힘들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모래알 여러분들 쉴 수 있나요? 우리 장로님들은 쉴 수 있나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세상 말로 그냥 전라도 말로는 허벌나게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충청도 말로는 그냥 무지무지하게 겁나게 그냥 많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드리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써 그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의인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바벨론의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이제는 좀 지금 이북에서 저 김정은이가 하는 것처럼 계속 우상화시키는 것처럼 자기를 좀 많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두랍 병지에다가 60규빗 둘레가 높이가 60규빗 둘레가 6규빗 되는 그러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메다로 따진다면 몇 메다 정도 되는가요? 높이가 한 27m 정도 되고 그러면 요즘으로 아파트로 따지면 한 9층 높이 되겠죠 거의.
그 정도 되고 둘레가 한 2m 70 정도 됩니다. 그러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멋지게 화려하게 거기 가서 우상 경배를 하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은 그들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채식을 고집하고 그래서 채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하고 포도주를 먹은 자들보다도 더 얼굴이 윤택하고 빛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은 아주 신실하게 믿었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신장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말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절을 그냥 그 나팔과 피리와 사면금과 양금 이런 각종 악기들이 막 울리면서 그냥 풍악을 울리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는 풍악을 울리는 거예요. 풍악을 울릴 때 걷다 대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 그 불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럼 뭐예요? 불무불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나요? 불무불에 들어가면은 그때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은 살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거기 던져 넣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께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직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다른 우상들에게서는 절대로 몸을 수그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최상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광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마귀가 끌고 간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까지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금식한 사람한테서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먹을 겁니다. 밥이죠, 밥. 그러니까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돌덩이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릅니까? 더 잘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 마귀들을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변치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오로지 한 마음이어야 돼.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그 어떠한 다른 것과 우리 하나님과 바꿀 수 없도다. 이렇게 하죠. 나의 목숨과도 우리 하나님과 네 목숨하고 하나님과 바꿀래 안 바꿀래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어느 분이 안 바꾼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나요? 예. 할렐루야. 최고의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일제 시대의 뼈아픈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1938년 9월 10일 그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었으니까 조선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회 때에 2회차 장로회 때에 27개 노예가 모여가지고 목사, 장로, 선교사 해서 총 193명이 모여서 총회를 이틀 동안 열었는데 그때에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주기철 목사님, 이기섭 목사님 또 해갖고 한 서너 분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신사참배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목사라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제 자신한테 궁금해요. 그 신사참배를 목숨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 난 그게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어떨 것 같아요? 용서해 주셨을까? 아니면 내 괘씸한 놈 나를 제쳐놓고 다른 데 가서 우상한테 절하고 왔으니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번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한 번의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그랬잖아요. 뭐라고 말하셨어요? 이 사단 마귀들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네가 딱 나한테 두 번도 아니야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우상에게 한 번씩 절해도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도 그래 내가 천하만국 얻고 그러고 나서 내가 또 우리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우상에게 절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분들이 지옥으로 갔는지 천국으로 갔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아. 어디 가서 보면 알아요? 천국에 가서 얼굴이 보이면은 온 거고 안 보이면 지옥 간 거예요. 안 보이면 지옥 간 거예요. 그거를 뭐 천국 갔다 안 갔다, 뭐 갔다 못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장로교에 유명하셨던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분도 그 신사참배해 갖고 예 하고 가서 이렇게 절했던 양반이에요. 근데 천국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가보면 알아. 우리가 그때 거기 가보면은 한경지 목사님이 계시면 그때 우상한테 한번 절해도 상관이 없었구나 하고 이렇게 그때 가서 이해가 되고 안 보이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몸을 죽이는 자들을 몸은 죽이고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그러나 그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 응?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고 그랬나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식사를 할 때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쭉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는 것도 어떤 때는 쑥스러울 때가 있어. 겪어봐서 알아. 내가 겪어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쑥스러워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식사할 때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수님께서도 네가 세상에서 살 때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많은 사람 앞에 증거했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저와 여러분들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부인해서도 안 되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지엄한 명령이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번 줬어요. 기회를 한번 줬는데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풍악이 울리면은 그때에 너희들이 절을 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말을 하면서 절을 하라고 권유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것이 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여기에 성경 말씀에는 안 써 있지만 써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그럴 것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면은 죽을 것이고 살리시면은 살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도 없고 섬기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냥 열이 날 대로 났습니다. 세상말로 열이 날 대로 났어. 그냥 노가 그냥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갔고 불모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그 극렬에 타는 풀무불에 던졌는데, 던지고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던지면서 저놈들이 어떻게 타 죽나 내가 한번 보리라고 다 그냥 눈을 그냥 탁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딱 던지는 순간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던지는 것들은 다 타 죽었는데 그 불 쪽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 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4시에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거 뭐 온풍이 들어갔고 춥지 않게 그냥 따뜻하게 있는 것처럼 그냥 시원하게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하게 불 속에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 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하고 섬기면은 하나님의 이 살려주시고,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는 목숨을 다하고는 무엇입니까?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다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믿음, 최상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끝날 시간 됐나요? 담임 목사님 뭐 시계 보는 거 아니?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마쳐야 되나요? 에? 그래서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한 것도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러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의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상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최상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을 보면은 성경에서 열왕기상 1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명하는 것을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극찬하시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역대상 14장 또한 사무엘하 5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저보다 훨씬 더 응답을 잘 받았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 나는 신원교회로만 사무 생각하고 있다 오다가 와서 보니까 누리다 교회로 교회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리다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저보다 더 10배는 더 좋으셔서 할렐루야 아멘을 하셔야지. 그래 믿음이 좋은 거죠. 저보다 10배나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응답도 잘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조금 잘 되면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갖고 질투는 얼마만치 무서운 거냐? 굉장히 무섭습니다. 질투가.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 8장 6절 이하의 말씀인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투기는 잔혹하고 그래가지고 그 투기 앞에는 투기는 불과 같아서 하나님의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아서 홍수라도 침몰치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는 엄청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시기한 질투한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놈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제가 치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들을 내 손에 붙여서 내가 저놈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내가 저 블레셋 저놈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듣고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을 거두면서 다윗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여서 물을 흩음과 같이 내가 저희들을 흩었다 해서 바알브라심이라 하고 그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말씀에 쭉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작전 명령까지 잘 지어주십니다. 내가 저 블레셋 놈들이 또 쳐들어왔는데 먼저 번에 혼났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쳐들어왔더니 어떡합니까? 내가 싸우러 올라갑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싸우러 가기는 가되 네가 정면으로 그들을 마주하지 말고 뽕나무 숲을 뒤로 숨어서 뒤에서 숨어 있다가 그들을 엄습하되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곧 나가서 싸워라. 이건 역대상 14장의 말씀이고 사무엘상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것은 곧 동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에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그래서 그들을 가서 쳐서 기브온으로부터 게셀까지 그들을 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상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응답받으면 마음이 시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놔야.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그렇다고 해서 숨 안 쉬고 있으면 머리 아프고 숨을 안 쉬고 있으면 머리 아파요. 숨은 열심히 쉬고 내 아집 독선 이러한 것들을 내려놔야죠.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내가 고집이셔가지고 기도하고 뭔 일을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성령님은 좀 잠깐 좀 계셔. 잠잠하게 계셔. 내가 좀 알아서 할 테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지정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잘 들으셔.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잘 들으셔갖고 가만히 계셔. 그래 니님이 알아서 해봐라. 네가 얼마나 잘하나 내가 본다 하고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누리다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담임 목사의 설교 말씀 열심히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돼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제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많고 물론 청년분들도 계시지만은 똑같은 자식이라도 똑같은 자녀라도 말 안 듣는 자녀는 좀 덜 이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말 잘 듣는 자녀가 더 이쁜 거죠. 말을 잘 들으면 더 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사탕이라도 하나 사리면 그냥 슬그머니 갖고 이제 너 먹으라 하고 주머니에 넣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담임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담임 목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잘못 증거한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대로 감춰 주시옵고 아름다운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다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맞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